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도무지 그 옛날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옛 사건들, 비록 우리와는 수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일은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도 오늘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그려주고 있듯이 항상 심판은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1절 중간에 보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홍수 동안에 이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다정함과 보호와 구원과 요구를 성납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인간들의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절개하거나 악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년을 사는 동안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판을 내리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120년간 경고하셨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때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세상에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아니했던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펴시고 그들을 정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들이 정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당장 생존의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뭔가 들려지는 물질적인 것 또한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삶에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심판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또한 경계를 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만연케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손수 그들을 멸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수레바퀴는 심판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아 시대와 같이 아마 그때도 그럴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삶에 묻혀서 쾌락을 즐겨가면서 술에 취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칠 것이고 역시 신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거역할 겁니다. 결국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 때의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계십니다. 그것은 노아의 심판의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같은 근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심판이 있다는 것, 물론 그걸 경계를 해야 하지만 또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방주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 짐승들 세상 어딘가로 대표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주 안으로 하나님 불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세상을 물로 뒤엎어버리고 모든 세상이 물로 넘쳐날 때 그 방주는 물 위에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들 짐승들은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그 아마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할 자가 이렇게 살았다는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실감 나는 것은 뭔가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심판 때가 되면 우리의 건짐을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든지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동이 더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은혜를 입었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의 원어 자체가 뭐라고 영어를 보면 은혜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찾았다라고 할 때 집에서 뭘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애를 쓰다가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찾게 돼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원래 없었던 것이 내가 찾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존재했었고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눈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그럼 홍수가 시작되는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1절에 보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창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던 그 기품의 샘들 터졌던 것이 닫혀버렸고 창문도 닫혀버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의 창을 여닫을 수 있는 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이시죠.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친 방주가 결국 아라랏산 그 산 봉우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의 신경 우리에게 홍수 심판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다가 내막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이죠. 먼저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도망갈 때에 사울의 그 친족되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로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에 다윗은 자신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 때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듯이 심판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 또한 구원을 다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보입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만이 십자가가 보이듯이 심판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을 모르고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자체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 또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봐라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애당초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노아가 역시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해도 세상 전부를 썰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가십니다. 더구나 짐승들이 뭐라고 그리고 갓 태어난 세상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소녀가 가더라도 군소리 안 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상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납득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설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우리들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8장에 나오는 이 기록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은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서 세상이 나누어집니다. 8장 이전에는 그 세상의 질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세상의 질서와 오늘 우리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회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났던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역한 그들의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들의 후손들은 역시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세상의 질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그렇게 심판이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은혜의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름 속에 무지개로 경고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이제 비가 그치고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광교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어떻게 됐나 하시고. 근데 까마귀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을 뿐 방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처럼 까마귀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것은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아니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7일이 지나자 비둘기를 또다시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 잎사귀를 본 노아는 그때야 땅에 물이 마른 줄을 알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물고 온 그 비둘기를 보고 이제 모든 창문을 열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다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노아는 지금까지 막아놓았던 창들 그를 열고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쳐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에 이제 밟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심판이 끝난 땅의 상태를 알게 된 것은 비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비둘기가 세상의 상태를 노아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마귀가 돌아왔는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을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수님 까마귀의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 까마귀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는 그 홍수로 인해서 사체들이 아마 떠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표현을 날아다닌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은 까마귀는 어쨌든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지. 하지만 비둘기는 죽은 동물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땅 위에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진 땅이 있어야 비둘기가 땅을 밟지요. 결국 안될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까마귀 쪽에 서 있는지 비둘기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 쪽에 서서 살아갔을 겁니다. 신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사체로 가득한 죽은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를 건져준 방주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비둘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앉을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방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신자는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방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을 곳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안식처 됨을 알고 우리 모든 삶의 아픔 속에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그 강의 유튜브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게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학생을 불러 모아서 그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하니까 지금은 살만하다고. 그런데 그 교수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냥 학생이 몰라요. 그냥 학생이 보고 그럽니다. 학생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네 생활 속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게 잡혀 있어서 끊임없이 네 계획을 세워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 우리의 미래지.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날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까마귀같이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다니지만 그냥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날이 그날이었고 내일도 오늘과 같고 그 내일도 모레도 역시 오늘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걱정에 붙들려서 내일이 걱정되고 모레가 걱정되는 그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다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이런 세상이 부질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같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허락해 주셔서 다른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오늘의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놓치는 것.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심판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러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학생들은 집에서 우리에게 돈을 붙여주고 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를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 학생이 있거든. 당신은 뭘 잘하나? 테니스를 잘한대. 얼마나 잘하나 하니까 별로 잘해. 보통을 하는데 즐기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적이 얼마나 되나 하니까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면 중간 성적 조금 아래라고. 근데 한국 학생하고 묻습니다. 학생은 성적이 얼마나 되나? A뿔만 다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급을 2년이나 단축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졸업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나 하니까 아직은 모르겠다고.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그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자꾸 지보다 더 나은 아이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삶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라고. 세상은 망할 겁니다. 그 망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방주 안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홍수 전의 질서와 홍수 후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가는 이렇게 설명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나?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와 홍수 전의 질서가 그때는 말씀의 불순종, 말씀이 그들에게 법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방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기 싫어하는 날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누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러나 그걸 가져봤으면 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업고 그리스도 안에 세우셔서 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 큰 겁니다. 신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신자인 우리가 앉을 자리는 그 불순종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을 버려 그것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목조목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구하시고 정말 참 육신에 매여 산 분들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에 매여 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